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렵니다. 오늘은 8절에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문을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보게 될 20절에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면서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문 하면은 방문, 현관문, 대문, 또 궁궐문 등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도둑이나 침입자 같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방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문은 넓고 큰 대문으로 자기의 그 부와 권력을 상징하면서 자기의 권위와 또는 있는 자의 그 모습을 보이기 위한 장식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문은 밖과 안을 연결하는 통로이고요. 다음 장소로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담을 쌌다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문을 없앤다라고 하면 너와 나의 간격을 허물어 버리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이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도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문 하나가 담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 앞쪽으로는 쫙 무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막은 것은 모슬렘들이 막았어요. 왜 막았느냐? 메시아가 오지 못하게 그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앞에 무덤이 쫙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문이 열릴 거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나 그 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을 갖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문을 없앤다라고 하면 너와 나의 간격을 허물어 버리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를 단절하고 담을 쌓는 의미에서만 아니라 둘 사이에 문이 필요가 없는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어떤 문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상징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씀하면 좁고 협소한 작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저는 그래서 신앙은 쉽게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과 관계된 모든 일들은 그렇습니다. 쉽고 편하게, 그건 아니에요. 어렵고 힘겹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좁은 문의 반대는 대문이죠. 아니, 대문의 반대말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을 찾는 사람은 적고 대문을 찾는 사람은 많아요. 왜?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대문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비록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지만은 그러나 이 좁은 문은 소수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이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축복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돼요. 좀 힘겹고 어렵더라도 그 좁은 문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무식해 보여도, 여러분 제가 전에 단무지 신앙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셔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단순은 그냥 딴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면 데오 볼렌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식. 세상에 지식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지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요. 그 지랄을 좋게 표현하면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패션. 바로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열리는 문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에 보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 항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말하곤 했어요. 사랑은 나눔이 아니라 일치이며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는 것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늘 이 말을 강조했어요. 마침내 그는 그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똑똑 두들겼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발소리만으로도 이건 그녀다. 이 느낌이 충분히 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세요? 그는 은근한 목소리로 대답을 해요. 나야, 나. 그럼 문이 활카닥 열릴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다시 돌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으로 문을 또 꽝꽝꽝 두들겼어요. 또 묻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나라니까, 나야!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나오는 대꾸는 이런 것이었어요. 돌아가세요. 이 집은 나와 너를 들여놓을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에요. 이 집은 나와 너를 들여놓을 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녀에게서 문전박대를 당한 그는 며칠을 방황하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은 자기가 한 말에 대답이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은 나눔이 아니라 일치이며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는 것이다. 이미 하나 된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한 줄기 깨달은 그 깨우침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역시 그녀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그녀가 물어옵니다. 누구세요? 그는 대답합니다. I am you. 나는 너야. 너라니까 라고 대답을 하자 문이 벌컥 열리고 둘은 서로 뜨겁게 포옹을 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는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처럼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 이 방식으로 사는 인생은 주님의 제자답지도 않고요, 주님의 손잡고 천국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주님과 내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행동, 주님의 삶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일치라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거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열린 문은 희망의 문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 희망의 가능성은 우리 모두에게 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가능성이다.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의 숙제는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의 생각과 삶의 모양까지 주님과 일치되기를 위해 산부림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문이 활짝 열리기 위해서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주님을 아십시다. 주님의 사고방식을 좀 아십시다. 주님의 행동 양식을 좀 아십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왜 그래야 돼요? 여기 7절에 보시면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어주죠. 덜컥덜컥 열어주죠.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저는 비대면 대신방 하면서 제일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뭐예요? 문이 안 열려. 요즘엔 뭔 그렇게 보안 처리를 잘하고 애를 썼는지 문이 안 열려. 네.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열려야 내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장막 앞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되고요. 문이 열려야 우리가 새롭게 입주하는 이들을 만나고 전도할 일도 열리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셔요? 주님이 열어주셔요. 인간적으로 열리고 육신적으로 여는 것까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예수 믿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너무나 잘 아는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야 천국의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결실하는 미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알아지는 알미예요. 주님처럼 생각했더니, 주님처럼 살아봤더니 그런 것들을 체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알아지는 게 바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갈 때 거룩한 삶이 사라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체험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주님을 자꾸 체험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영부림하며 사는 예수님짜리 신앙 인생으로 여러분 맑고 밝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짜리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겠죠. 목사님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못 살아요, 저도.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해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요동치는 저의 어리석음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발 뒤로 물러가고 또 한 번 무릎을 꿇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가지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이 순간 이랬었겠구나 하는 걸 알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내리치고 돈깨를 들러엎고 그러는 순간이 있었어요. 거룩한 분노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우리는 그 단면도 보아야 되고요.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시는 주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주님처럼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나 적은 능력일지라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선을 움직여 저 바다에 빠지우라고 하면 빠뜨릴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적은 능력이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큰 능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적은 능력은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힘을 자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신앙적인 능력은 자신을 포기하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주장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신앙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좀 신앙적이 되자고, 신앙적으로 좀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좀 살자고. 예?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신앙에서는 무능력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 맨날 큰 소리나 치지만 신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죽이는 이 순교자적 능력으로만 천국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으로도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속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느냐 묻는 것은 왜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되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기도를 멈추거나 게을리하면 그리스도의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신용이 되고 형식이 되면 그러면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어느 정도 사단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온라인 예배 체제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성도들을 사단이 보면서 참 무릎을 치고 있지 않을까, 신나하고 있지 않을까, 전 이 생각만 하면 참 열이 나요. 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살아도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이 멈춰지면 제일 가슴 아프고 걱정이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만큼 가장 걱정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걱정을 안 해. 믿음이 좋아서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봤잖아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예. 정신을 차려야 돼요. 기도할 시간을 찾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적으나 크냐,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적은 능력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함으로 큰 능력 대신 우리 주님께 접붙이는 것이 되면, 그래서 믿음이 지켜지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믿음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지금 같은 때가 시험의 때예요. 믿음을 보시는 시험의 때란 말이죠. 이 시험의 때를 이기는 비결이 뭐냐? 거기 뭐라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박살내기 위해서 갖은 모략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마귀의 밥이 되어 종로로 탈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올라가는 건 참 더디고 어려워요. 내려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추락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번 주 제가 주보에 쓴 글 보내주신 거 읽어보셨나 몰라요. 그냥 늘 오는 거니까 그냥 흘려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늘 쓰는 글을 오늘은 교인들한테 다 보내라 했어요. 논슬립 목사, 딥슬립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고 제가 보냈어요. 이번 주 중에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적어본 거예요. 제가 화요일 날 논슬립 그 페인트, 논슬립, 쓰러지지 않게 하는 페인트. 근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게 제가 떠오르는 말을, 나도 논슬립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교인들을 쓰러지게 하지 않는 목사, 또한 나 역시 쓰러지지 않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딥슬립 교인. 딥슬립은 뭐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성전 예배가 점점 등한이 되면서 지금 벌써 2달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깊은 잠에 빠지는 거 아닌가? 우리 속담에 쓰러진 김에 쉬어간다 한다고, 그냥 쓰러진 김에 쉬는 게 아니라 아예 2다리 쭉 뻗고 잠자고 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 되어서 그걸 한번 글로 적었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내봤어요.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셔요. 그래서 딥슬립 교인이 되지 말고 논슬립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긴 얘기를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쭉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다 채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처음과 마지막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첫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서서.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논슬립하지 말고 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의 말씀처럼 면류관 빼앗기지 않아요.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과 은혜는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쏟아붓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열린 문을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향해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요. 근데 이 문을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닫은 인생들은 열린 문으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의 소원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잖아요.
예. 우리 교우들의 소원도 여러 가지일 필요가 없지요. 구원받고 회복하는 신앙, 바로 그거일 거예요. 병원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곳이라면 이 교회는 영혼이 치유받는 곳이어야 마땅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뭐 그런 것들도 저에게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네, 제가 책임져주고 기도해주고 오늘 검사 받으러 갔겠구나, 오늘 진료 받으러 갔겠구나, 오늘 수술하는구나. 여러분 요새 병상 찾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수술하는 분이 계셨잖아요. 오지 말라는 거죠. 그 병실 안에는 면회가 안 되니까 못 들어가는데 제가 수술실엔 갔어요. 수술 들어간다는 시간을 알기에 지금쯤 들어갔거니 하고 제가 수술실 앞에 갔어요. 왜? 수술실 앞에 가면 아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내 붙들고 제가 수술실 앞에서, 요즘에 병원 들어가려면은요, 뭐 체온 검사하고 뭐 써내고 여기 저 딱지 붙이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래도 내가 내 사명이 있으니까 예, 가는 거예요. 뭐 제가 병원에 안 가면 기도 안 하겠어요? 그 남편 그 수술 받는 분도 알고 아내도 알아요. 번갈아 가면 제가 전화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제가 오늘도 길에서 우리 교인 아픈 교인 만나고 내가 길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수술실 앞에까지 가잖아요. 예, 그렇게 전화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오늘 잘 퇴원을 했는데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치유가 제 목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분입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분이. 제가 열심히 하는 일이긴 하지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자식들의 영혼이에요. 그 모든 영혼들 붙들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병원이 병자를 고치지 못하면 문 닫아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 이와 같은 영적 치유를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면 문 닫아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영적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을 놓치지 않는 은혜로운 재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가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목사가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해도, 그래도 환자가, 그래도 성도가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문을 열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미래를 아름답게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면 환자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요. 하다못해 이발소에만 가도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아니죠. 이발소에서 이발사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병원인데. 근데 왜 교회 오면 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왜 안 하려 하는지,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기만 하면,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경험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두자느냐. 문을 열어두었으니까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말씀을 부어줄 테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문을 여는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말씀을 귀에 걸지 말고, 이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자꾸 말씀을 귀걸이처럼 그냥 귀에 걸고 장식처럼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은 귀에 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디다 거는 거라고요? 마음에다 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걸지 말고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장식해 가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을 좀 알고 말씀과 믿음을 좀 잘 지켜서 이 천국의 열린 문에 힘차게 들어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금요 예배를 회복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다 회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지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짜리 신앙 인생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자주 강조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알 수 있도록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나타내신 예수님처럼 말고의 길을 잘라버린 이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그 길을 다시 붙여주고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좀 믿음을 주시라고, 우리에게 좀 말씀을 주시라고, 좀 열심히 있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가 뜨겁게 부른 찬양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열린 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대로 분명히 우리를 향해 문이 열려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향해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건강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밤을 지나고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생각을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하시고 행동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 조금이라도 좀 흉내를 내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분노는 한 번이었지만 주님은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셨던 걸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12영 더 되는 천군과 천사로 세상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그 귀한 진리를 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의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위축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위하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걱정이 됩니다.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 성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 어떻게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이어오고 있는지. 목사는 논슬립을 소원하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딥슬립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몸은 일어나고 마음과 육신은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킬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수호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액세서리가 아닌 것을 그저 예배 시간이 되어 펼쳐 열게 되고 그저 목사가 짓거리니까 듣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귀걸이 삼아 액세서리 삼아 듣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기기 위해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영부림치며 사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당연한 귀결의 역사가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통해 주어질 평안과 안전과 부요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 위에도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도 토요일이고 모레는 주일입니다.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전도로 땀도 흘려야 되고 또 거룩한 성전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때가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주의 자녀다운 마음, 신월제일교회 성도다운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